사명 감당의 신앙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명 감당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고요. 우선 오늘 본문으로 접근하기 전에 우선 이 슬라이드를 먼저 보시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해서 흑암이 깊음 위에 두껍게 흑암이 깊음 위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물이 있고요. 물 위를 이제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은 분리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3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지구의 상황이 이런 상태였단 말씀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둠은 여전히 있어요. 어둠은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물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상태예요. 흑암은 여전히 있고요. 물은 여전히 있어요. 여기 신의 기운이 여기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 공간에 대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궁창, 공간, 하늘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단 말씀이에요. 어둠은 여전히 있습니다. 흑암은 여전히 있어요. 궁창을 중간에 두시면서 이렇게 있던 이 물을 위아래로 반으로 나눴단 말씀이에요. 반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운은, 성령은 이 물과 물 사이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궁창을. 해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른단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예요. 자, 해서 우선 어둠과 물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곳에서 물을 또다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더 복잡하게 나누셨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아래에서 이렇게 모여있던 물들을 한쪽으로 모이게 했어요. 여기 찰랑찰랑하 있던 물들을 한쪽으로 몰리게 하셨어요. 한쪽으로 몰리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곳은 드러나는 거예요. 묻은 드러나라.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해서 지금 땅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엔가 식당에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한 분은 이제 우리 동네 입구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돌을 하나 세워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니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 그 희한하다. 돌이 자기 돌이냐? 돌 자기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으면 그 돌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쵸? 저는 저 앞에 저 산 깎아내면서 저 산에서 돌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참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흙덩어리 속에다가 저런 돌들을 저렇게 숨겨 놓으셨을까? 태초부터 감추어져 있던 돌들이 이제 그 땅을 타내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묻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인데 물에 의해서 찰랑찰랑 물에 의해서 지금 이 물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던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해서 묻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이거란 말이죠.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랫물을 뭐라고 부르세요? 바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랫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면서 이 바다를 한쪽으로 모이게 하면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윗물은 여전히 있고요. 어둠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나누시는 거예요. 계속 나누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생포분열하면서 성체로 이루어져 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자, 분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왜 분리하시느냐 하면은 그 분리를 통하여서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란 말이죠. 엄마 태중에서 아이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면, 세포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장기가 생겨나지 않고요. 예, 몸이 생겨나지 않고요. 예, 육신이 온전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건강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분리시킴으로써 또 이 뒤에 볼 것들 여러 가지 그 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시고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게 되면요. 창세기에서는 이 하늘조차도 또 분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분리를 하시냐면은 낮과 밤으로 분리하시는 거예요. 그쵸? 낮과 밤으로 분리하시면서 이 낮을 주관하는 빛을 태양이라고 하고요. 밤을 주관하는 빛을 달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만드셨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분리하시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냐면요. 삼층천을 이루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지구예요. 지구이고 이게 지금 윗물이에요. 여기 이제 하얀 부분이 하늘이고요. 예, 지구의 하얀 부분이 하늘이고 파란 부분이 윗물이고요. 까만 부분은 여전히 흑암이에요. 그쵸?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있었던 구조가 그 구조 속에 예, 흑암과 물 아래에 하나님께서는 묻을 드러나게 하셨고 이 묻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예, 바다와 예,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예, 밤과 낮으로 나누시고 예, 그 다음에 윗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권 예, 대기권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검은 게 뭐겠어요? 우주 공간이죠.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삼층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을 예, 이 삼층천 세 번째 천 넘어 세 번째 하늘 너머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멀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예,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오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뜻이거든요. 킹덤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들에게 내려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삼층천 넘어 머나먼 곳에 파워웨이 너무나도 머나먼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저 멀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해서 구약시대의 삼층천의 개념과 이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삼층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반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르쳤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내 마음속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라고 제가 가르쳤던 내용이 지금도 마치 이렇게 영화 이제 비디오 테이프 보듯이 예, 선하게 기억이 나요. 예, 아이들 3명 4명 이제 앉혀놓고 제가 이제 장의자 사이에 서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삼층천 너머에 캄캄한 저 너머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들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죠. 해서 천국은 예, 저 멀리 너머에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 도리어 이렇게 분리하심으로써 어떻게 결국에 나중에 뭐가 돼요?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서 흑암과 물을 나누신 하나님께서는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하늘을 낮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예, 그렇게 계속 나누시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삼층천의 구조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삼층천의 구조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전달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 삼층천이 훅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안에서 내가 천국을 이루겠다. 너의 마음속에서 내가 천국을 이루겠다. 예전의 사람들은 저 먼 곳으로 가야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나니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동안에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나눈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합의를 위해서 나누셨단 말이에요. 분리를 이루고 난 뒤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통일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굳이 창세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 속에서도 이 분리를 통한 분리로 말미암는 연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이것이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었었어요. 해서 이건 이제 제가 뭐 굳이 제 발음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발음은 하지 않고요. 성부예요. 성부고 성자예요. 그리고 뭐겠어요? 당연히 성령이겠죠. 하고 요거는 하나님이에요. 해서 요 EST라고 하는 말은 같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면은 is예요. is.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가운데 is 있죠. 비동사 is예요. EST는 is이고요. NONEST라고 하는 non-est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해서 아버지 성부하고 하나님하고는 est 같아요. 하나님하고 성부하고는 같지만 성부하고 성자하고는 달라요. non-est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성자하고 하나님하고는 같아요. 하지만 성자하고 성부하고도 다르고 성자하고 성령하고도 non-est 달라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령도 하나님하고는 같지만 성부하고도 다르고 성자하고도 다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해서 성부 따로 있고 성자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어요. 하지만 이 따로따로의 분리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데우스,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리를 통한 통일, 분리를 통한 연합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은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야말로 다신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데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야? 셋이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 셋이 또 하나가 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듯 여러 가지로 이단 사설주의자들로부터 공격받기에 딱 좋은 것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그림 그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분리를 통하여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를 한번 들어오도록 하면은 여러분께서 잘 안 보이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이기 쉬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화살표, 이 화살표는 로마서의 전반부를 의미해요. 전반부는 어디가 전반부냐면은 로마서 16장이니까 그러면 8장까지가 전반부이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전반부가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전반부가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예요. 해서 전반부는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이렇게 키웠는데도 여러분들 혹시 안 보이실까요? 예.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막 여러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을 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밑에서 끌어올릴 것이냐? 그 말도 틀린 말이다. 막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고 이삭의 하나님이 어떠하고 율법의 하나님이 어떠하고 그런데 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어떠하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이 로마서 2장부터 11장까지예요. 이것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면요. 예, 이신칭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리이잖아요. 이방인들도 율법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란 말씀이죠. 해서 이 노란색은요. 율법 대신에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래쪽에.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듣지 못해서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 있지만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전반부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나는 지금까지 그런 게 해본 적 없어, 우린 지금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완악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듣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 그 밑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율법 대신에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하고 듣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요. 자, 이들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을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이게 로마서의 전체적인 교리의 구조예요, 여러분들. 해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 것이냐? 아니다. 어찌하여서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흙덩어리가 원망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덩어리를 가지고 하나의 흙덩어리는 좋은 그릇으로 하나의 흙덩어리는 험한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권한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 완악한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내기를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요거 나중에 한 장으로 된 걸 다 프린트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로마서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누가 해놓은 것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 내용을 잘 정리해서 너무나도 알기 쉽게 정리를 잘 해놓았어요. 해서 이렇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신칭의와 교리와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이 16장까지라고 이제 16장은 이제 인사말이니까 여기서 빼놓은 거예요. 16장에서 이제 많은 로마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제 중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빼놓은 것이고요. 구원을 얻은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이 1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 6절, 8절 본문 말씀처럼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책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책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란 말씀이에요. 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기 제5장 삶의 태도, 이게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삶의 태도란 말씀이에요. 해서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장 1절부터 내용이란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이란 말씀이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6절부터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말이에요. 분리시켰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다 각각 다른 은사로 분리시키셨어요. 다 나눠 놓으셨어요. 나눠 놓은 것이 뭐냐 하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요, 그들에게 다양한 달란트들을 맡겨놓으셨단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해놓으셨던가? 왜?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던가? 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중앙당의 입장 이외의 다른 입장은 다 수용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인민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칭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현장 속을 저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전해 들은 이야기로,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수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나에게 있어서는 적이에요. 숙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만 같이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80년대 개그맨이 하는 말로 딸랑딸랑. 이런 사람들하고만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뭐냐면 의사결정은 빨라요. 해서 뭐든지 이거 하자 하게 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반대하면 그날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죠. 이거 하자 라고 하게 되면 하고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하기 좋아요. 조용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이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 북한은 사상 누각이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북한이라는 말씀이죠. 괜히 얘기가 다르게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민주주의는 뭐가 좋으냐 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째서 굳이 물을 갖다가 윗물로 아랫물로 나누시고, 어째서 굳이 하늘을 갖다가 밤으로 낮으로 나누시고, 어째서 굳이 태양하고 달하고 별들로 나누시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어째서 하나님께서 굳이 1층천, 2층천, 3층천을 나누시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나누어서 끝나느냐? 아니라니까요. 삼위가 일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훅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해서 내 안에서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부가,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성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보에다가 그림 하나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달 12월에 목회와 신학에서도 다루는 주제가 그 이야기거든요. 예. 뭐냐 하면, 우리들의 뇌 속에서는요, 우리들의 뇌 속에서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뇌 속에서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들의 뇌 속에 있어요. 해서 이번 주 목회와 신학에서는 그것을 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관사 THE 써가지고 더 기쁨, 그 뇌의 그 부분을 정관사를 써서 더 기쁨이라고 하는, 정관사와 한글을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전에 한번 올려놓았던 그 주보에다가 올려놨던 그림에는요, 어떤 그림을 써놓았냐면요, 뇌가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결정을 하지?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입모양이 불평스러운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고, 이렇게 입술로 볼펜을 물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 어른들 흔히 하는 말씀으로 입술이 당나발처럼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거 어떤 입술이에요? 그 사흘 굶은 시어머니 얼굴 표정이란 말이죠. 둥 해가지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우리들의 표정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우리들의 뇌 또한 마찬가지로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뇌가. 대신에 우리들이 볼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어떠세요? 바로 어떤 분들은 빙긋이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웃는 표정이에요.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울고 있으면 웃는 표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웃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은 우리들의 뇌 또한 마찬가지로 기쁜, 행복한 방향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째서 자꾸 분리시키는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로 왜 자꾸 이렇게 나누시는가? 이유가 뭔가?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가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연합하지 않으란다. 결정하게 되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다른 방향으로 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볼펜을 입술로 물었는지 이빨로 물었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뇌가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나 하나님의 그 통일의 자리, 하나님의 그 연합의 자리 나 안 갈 거야 하게 되면 나는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아니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의 그 연합의 자리로 나도 내가 가야지 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나의 뇌가 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말씀이에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볼펜을 입술로 물 것인지 이빨로 물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물어가지고, 입술을 당나발처럼 내가지고 찡그린 표정을 하고 있으면은 나의 뇌 또한 기분 나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기분 나쁜 일만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빨로 물어서 웃는 표정을 하게 되면 나의 뇌 또한 행복한 행복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행복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과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두 사이가 뭐예요? 한쪽은 엘리야고,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고. 이 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는 편, 우리 편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때에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대체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도록 하라. 둘 사이에서 양당 간에 결정을 하라.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양당 간에 결정을 해라. 대신에 나는 너희들이 결정을 저쪽으로 결정을 하지 말고 이쪽으로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발걸음을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 방언의 은사 받았어? 야 좋겠다. 나는 예언의 은사 받았어. 그래? 야 참 감사하네. 그런데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좋은 거야.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결코 연합의 과정이 아닌 거예요. 너 나보다 낮은 거지? 너 내 말 하는 말 내가 하는 말 들어. 겨우 방언밖에 못하는 게 말이야. 예언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될 거 아니야? 계급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연합이 결코 아닌 거예요. 통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참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그 받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역할을 받았으면 그 받은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높아. 너 나보다 낮아.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의 모습이 결코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연합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각자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도구가 될 뿐이지 각자 받은 은사로 남보다 나를 높게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이죠. 했을 때에 돼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주를 마음대로 먹을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이 돼지입니다. 하지만 유능한 장사꾼은 그 진주를 잘 간수해가지고 부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들이 돼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유능한 장사꾼과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분리와 연합의 과정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면서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림으로써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